제 친구 중에 그 등산을 좋아하는 친구가 한 명 있어요. 근데 처음부터 등산을 좋아했던 건 아니고요. 어떤 계기가 있었다고 하면서 그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힘든 시기를 지냈던 때가 있대요. 그래서 굉장히 그 여러 가지 상황도 어렵고 그러던 중에 그때 가까이 있던 지인 중에 한 명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래요. 등산을 하면 그러면 잡생각도 없어지고 머리도 맑아진다. 그런 이야기를 듣고 용기를 내서 가까운 산에 물병 하나 챙겨 들고 올라갔대요. 근데 그 길이 만만치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가고 싶어 간 게 아니라 그냥 억지로 가야 되는 길이기도 하고, 또 처음에 등산을 하면 몸이 잘 따라주질 않잖아요. 오르면 오를수록 숨은 가빠지고 다리는 풀리고 이걸 왜 가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그만두자. 그리고 이제 내려가려고 주저앉아 있는데, 그런데 저 아래로부터요 한 젊은 여성이 산악용 자전거를 타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 옆으로 자전거 타고 한참 올라가는 걸 보면서 그걸 보는 순간 힘이 난 거예요. 저 사람은 저렇게 자전거 타고도 올라가는데 그걸 보면서 다리에 힘이 생기더래요. 그래서 다시 힘을 내서 일어났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올라가는데, 조금 올라가다 그것도 잠시 너무 피곤하고 다리도 후들거리고 그리고 속도 뒤집어지는 것 같고 내려와야 되겠다 그리고 나무에 기대에 서 있는데, 그런데 저 위에서 70대가 훨씬 넘어 보이는 노인 부부가 아주 다정하게 손을 잡고 산 위에서 내려오는 모습이 보이더래요. 그것을 보는 순간 또 힘이 나더래요. 그래서 산 정상까지 올라가게 됐고, 정상에 올라가니까 왜 등산을 하는지를 그제서야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부터 자기가 등산을 하게 되었다. 여러분, 그 친구가 등산을 할 수 있었던, 산 정상까지 올라갈 수 있었던 힘은 뭐였을까요? 그 힘은 우연히 그가 만났던 사람들 때문인 거예요. 그냥 지나쳤지만 우연히 함께 했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을 보면서 힘이 난 거죠. 혼자서 할 수 없는 일들, 그런데요 여러분, 함께 하면 그 일을 할 수 있는 힘이 생겨요. 우리가 인생은 그래서 홀로 사는 게 아니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거죠. 인생을 우리가 성공적으로 살 수 있는 비결도 여기 있어요. 함께 사는가. 한번 여러분들의 삶을 돌아보세요. 나는 혼자 가고 있는가, 아니면 함께 살아가고 있는가. 함께.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도 보면 이 함께의 비밀이 나오고 있습니다. 9절 보세요. 9절 보면 이렇게 시작돼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다윗이 점점 강성해 갔다. 이 말은요 1절부터 8절까지의 내용을 요약하고 있어요. 역대상 11장 1절부터 8절까지 보시면 다윗이 드디어 이스라엘의 왕이 돼요. 그런데 원래 이스라엘의 왕이 한꺼번에 된 게 아니에요. 한순간에 된 게 아니에요. 원래는 남쪽 유다 지파를 중심으로 한 남쪽 그 유다의 왕이었는데, 그런데 이제 명실공히 이스라엘 10지파가 있는 북이스라엘의 장로들이 와서 왕이 되어달라고 해요. 그래서 그것을 수락함으로 이제 통일된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지금 다윗인 거죠. 거기다가 이제 그래서 수도를 옮겨야 되겠는데, 그 수도가 어디에? 여부스라고 하는 곳이에요. 여부스라고 하는 곳은 우리가 알고 있는 예루살렘의 옛 명칭이에요. 그런데 여부스는요 높은 곳에 있었기 때문에 한 번도 외부에 의해서 침략을 당해 본 적이 없는, 공략 당해 본 적이 없는 철옹성 같은 곳이거든요. 다윗이 그것을 점령해요. 그래서 거기에 수도를 세워요. 이제 다윗에게 더 이상 거칠 게 없어 보여요. 성경은 이것을 가리켜서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갔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요 이렇게 다윗이 점점 강성해 갈 수 있었던 이유가 뭐라고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이다. 함께 하셨기 때문이다. 지금 여러분 우리가 역대기를 읽고 있죠. 역대상을 읽고 있는데 역대기가 쓰여지게 된 배경을 제가 말씀드렸죠. 역대기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이 다시 돌아왔어요. 포로에서 해방돼서 돌아왔어요. 그들이 돌아온 임무, 미션은 딱 하나예요. 예루살렘을 건설하는 거예요. 재건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완전히 무너졌어요. 성도 무너지고 성전도 무너지고 완전히 황폐화돼 버린 예루살렘, 그 예루살렘을 재건하는 거였다고요. 근데 이 일이 만만치 않아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물자, 그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도 적었을 뿐 아니라 이 일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주위에 꽤 많이 있었어요. 다른 민족들이 이것을 방해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히 이 일은 지리멸멸하게 되고, 과연 우리는 예루살렘을 건설할 수 있을까? 새로운 이스라엘을 우리는 세울 수 있을까? 스스로를 향해서 이 일은 이제 물 건너간 일이 아닌가,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이 아닌가, 이렇게 스스로 한탄하고 있을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 역대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역대기는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불러주시는 응원가예요. 어떤 내용일까요? 너희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옛날 다윗을 봐라. 다윗이 그렇게 강성할 수 있었던 이유가 어디 있는 줄 아느냐? 그것은 바로 나 만군의 여호와가 함께했기 때문이다. 다윗의 능력이 아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함께했기 때문이다. 그러면 지금 너희들이 하는 그 일도 너희들이 볼 때는 불가능해 보이고 너희들의 힘으로는 이룰 수 없는 그러한 미션 임파서블 같은 일이지만, 그러나 내가 함께하면,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면 그럼 너희도 할 수 있다. 너희도 할 수 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신비인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 할 때 그때 너희가 강성해질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요, 사람들을 소개하세요. 10절 보세요. 다윗에게 있는 용사의 우두머리는 이러하니라. 이 사람들이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다윗을 힘껏 도와 나라를 얻게 하고 그를 세워 왕으로 삼았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신 말씀대로 함이었더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내가 함께하면 너희가 강성해질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하나님은요, 뜻밖의 사람들을 얘기하세요. 이제 사람들을 소개하시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에요? 다윗과 함께 이스라엘을 세웠던 사람들인 거예요. 이 사람들은 온 이스라엘과 함께 다윗을 왕으로 옹립하고, 그리고 그 다윗의 국가를 세웠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갔던 그 사람들, 이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다윗의 나라 유다 왕국을 세우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말은 결국 어디로 이루어지는가? 사람들이 함께 함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때 하나님이 직접 역사하실 때도 있어요. 예를 들면 엘리야의 경우에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숨게 하시고 까마귀를 통해서 물을 공급하셨잖아요. 그럴 때도 있다고요. 그런데 그것은 지극히 제한적이에요. 대부분의 경우에 하나님은요, 이 땅에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때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때 이 일을 이룰 만한 사람을 찾으세요.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유명한 빌립보서 2장 1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여기 보면요, 소원을 두고 행하다라고 하는 의미는 마음이 내키게 하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때 사람을 찾으세요. 그 일을 이룰 만한 사람을 찾으시고 그 사람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그 일을 소원으로 일어나게 하세요. 그 사람의 마음속에 그 일을 하고 싶은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그 일을 하도록 격려하시고 그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능력을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그 일을 감당케 하심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신단 말이에요. 중요한 것은 오늘 내가
과연 나에게 그런 경험이 있는가? 하나님의 소원이 나의 소원이 되고, 그래서 내가 원하는 내 안에서 일어나는 그 일을 감당할 때, 그때 그 일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일이 되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역사하세요.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 줄 아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신다고요. 그러면서 하나님이요, 그 이름 하나하나를 기억하세요. 그리고 우리에게 소개하세요. 11절 보세요. 다윗에게 있는 용사의 수요가 이러하니라. 학몬 사람의 아들 야소보암은 30명의 우두머리라. 그가 창을 들어 한꺼번에 300명을 죽였고. 다윗에게 유명한 용사 3명을 소개해요. 그 첫 번째가 학몬 사람의 아들 야소보암이라는 사람인데, 한꺼번에 300명을 전쟁에서 죽일 정도로 능력이 뛰어났다, 힘이 세었다, 그런 의미인 거예요. 그 12절 보세요. 그 다음은 아호와 사람 도도의 아들 엘르아살이니 세 용사 중에 하나라. 이 엘르아셀이라고 하는 사람, 이 사람은요, 사무엘하 23장을 보면, 오늘 나오는 이 말씀이 사무엘하 23장에 보면 조금 더 자세히 나타나고 있는데, 이 엘르아살은 전쟁을 할 때 손이 칼에 붙도록 적들과 싸운 용사다, 이렇게 얘기해요. 칼이 손에 붙었다, 이 얘기는요, 하도 오랫동안 칼을 가지고 전쟁을 하다 보니까 아예 나중에는 손을 필 수 없을 정도로 손이 굳어버렸다, 그런 의미인 거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전쟁 처음부터 끝까지 최선을 다했다. 그리고 나서 13절 14절이에요 그가 바스담밈에서 다윗과 함께 있었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그곳에 모여와서 치니 거기에 보리가 많이 난 밭이 있더라. 백성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되 그가 그 밭 가운데에 서서 그 밭을 보호하여 블레셋 사람들을 죽였으니 여호와께서 큰 구원으로 구원하심이었더라. 우리 여기 나오는 오늘 역대상을 보면요, 이 일들이 엘르아살이 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무엘하 23장을 보시면 오늘 본문에서 나오지 않는 세 번째 용사 삼마라고 하는 사람에 관한 기록이에요. 자,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이 사람이 몇 명이냐, 이름이 어떠냐, 그거보다 이러한 사람들을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아소부암, 그리고 엘르아살, 그리고 삼마, 이런 사람들을 기억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러한 일을 이루었는데, 엄청난 일을 이루어서 다윗의 왕국을 이루었는데, 그런데 그 결론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큰 구원으로 구원하심이었더라, 이렇게 나와요. 이 일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두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하나는 다윗이 왕 되었던 것은 하나님의 약속에 기인한 거다,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거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지는 과정을 보면 그 과정에 누가 있어요? 사람이 있어요. 사람의 헌신이 있어요. 함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홀로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통해,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 그러면서 한 가지 중요한 에피소드를 오늘 우리에게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어떤 이야기일까? 16절 17절 보세요. 그때 다윗은 산성에 있고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은 베들레헴에 있는지라. 다윗이 갈망하여 이르되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누가 내게 마시게 할꼬 하매. 자, 이제 지금 블레셋이라고 하는 그 강력한 나라와 전쟁을 하고 있어요. 그 전쟁을 하고 있는데 지금 그 블레셋 군대가 르바임이라고 하는 골짜기에 진을 쳤고, 그들이 중심이, 그들의 어떤 헤드쿼터가 어디에 있는가 하면요, 본부가 베들레헴이라는 곳에 있어요. 베들레헴. 근데 베들레헴은 다윗의 고향이에요. 원래 그곳이 이스라엘 땅이었다고요. 근데 지금 블레셋에게 빼앗긴 거예요. 그때 그 전쟁을 하면서 다윗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누가 내게 마시게 할꼬. 누가 나에게 베들레헴 성문에 있는, 성문 곁에 있는 우물물을 나에게 마시게 할꼬. 아마도 어릴 적에 그 우물을 마셨던 기억이 있었을 거예요. 다윗이 왜 이런 이야기를 했을까요? 목이 말라 한 이야기는 아닐 거예요. 하나님의 땅이었는데
하나님의 영토였는데 지금은 블레셋에게 빼앗겨 버린 그 베들레헴, 그 베들레헴을 빨리 찾아야 되겠는데, 그런데 블레셋이 만만치 않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이 전쟁을 이기게 할 것인가? 우리 힘을 봐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현재의 힘을 봐서는 우리들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쉽지 않은데, 블레셋과 싸워서 이기기 쉽지 않은데, 과연 누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자기도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어떤 그 마음 속에 있었던 다윗의 간절한 마음이 탄식으로 나온 거예요. 누가 내게 마시게 할꼬? 누구 들으라고 한 게 아니에요. 그 답답한 마음에 홀로 내뱉은 거예요. 그런데 이 세 용사에게는 들렸어요. 다윗의 한탄이 들렸어요. 그 이유는 뭘까요? 13절에 보면 함께라는 말과 연관이 있어요. 10절 말씀도 보면 더불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함께 있었다고요. 그들이 세 용사가 다윗과 함께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다윗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어요.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들을 때 그에게는 그것이 무겁게 다가왔고, 그래서 그날 밤으로 그들은 적진을 뚫고 베들레헴으로 들어가요. 가서 우물물을 떠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우물물을 떠왔을 때 그때 그 물을 받아든 다윗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일단 너무 행복하지 않았을까요?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이 있다. 나의 마음을 이렇게 알아주고 나와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 있구나. 내 마음을 알아준다. 여러분, 이것만큼도 힘나는 일이 어디 있을까요? 그럼 제가 미국에서 목회할 때 한 번은 설교를 하면서 헌신에 관한 설교를 한 적이 있어요. 헌신에 관한 설교. 제가 그 신학교에 입학한 게 20살 때거든요. 저도 20살이 있었어요. 20살 때 신학대학에 입학을 했는데, 지금하고는 다르게 그때는요, 신학교에 입학하는 그 순간 전도사고, 어떤 분들은 제가 목사인 줄 알아요. 그러니까 나이는 20살밖에 안 됐는데, 그런데 그때부터 저는 전도사, 목사, 성직자, 목회자라고 하는 어떤 틀 속에 살 수밖에 없었어요. 제 친구들은 다 자기들이 하고 싶은 일도 하고 이런저런 데도 가보고 그러는데, 저는 그 틀에 얽매여서 그래서 한 번도 그것을 그러한 일들을 해본 적이 없다고요. 내가 원하는 일을 해본 적이 없다고요. 여러분, 저도요 그때 그런 생각이 있었거든요. 나도 한번 찢어진 청바지를 입어보고 싶었고, 그리고 제가 가장 해보고 싶었던 것 중에 하나가, 여러분, 그 지프차를 가지고요 산악을 한번 운전해 보는 것, 하고 싶었던 일 중에 제 로망 중에 하나였어요. 그런데 제가 20살에 신학교를 입학한 그때부터, 제가 미국에서 목회할 그때까지 그냥 목사, 전도사라고 하는 틀 속에서 아무것도 해보지 못한 채, 그러다 보니까 때로는 억울한 생각이 많이 들었다고요. 왜 나는 그런 일도 못한 채, 나는 이렇게 하고 싶은 일도 못한 채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 억울하고 답답한 마음이 있었는데, 그런데요, 제가 그 목회하던 지역에 저하고 친한 목사님이 계셨어요. 그분은 연세가 저보다 꽤 위셨는데, 그분은 늦게 신학을 했어요. 나이 50 다 돼서 신학교를 가셨어요. 그래서 아주 목회를 열심히 잘 하시는데, 그분이 저를 참 사랑해 주셨거든요. 근데 어느 날 그분이 저를 보고 그래요. 목사님, 임 목사님, 나는 임 목사님 보면 참 부러워요. 참 부러워요. 그래요. 그래서 아니, 제가 뭐가 부러우세요? 그랬더니, 나는 그 귀한 젊음을 내 마음대로 이 세상에서 다 허비한 다음에 나이 들어서 하나님께 갔잖아요. 하나님께 왔잖아요. 근데 목사님은 그 귀한 젊음을, 그 귀한 청춘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렸잖아요. 그게 얼마나 귀한 줄 아세요? 근데 그 말을 듣는데 마음속에 너무 큰 위로가 되더라고요. 그래, 맞아. 나는 부족하지만 그래도 나의 젊음을 하나님께 드렸지? 그러면서 제가 설교하기를, 그러니 우리가 미루지 말고 오늘이 우리 인생의 가장 젊은 날이니 오늘을 하나님께 드립시다. 그렇게 설교를 했어요. 제가 설교가 끝났어요. 설교가 끝난 다음에 그 다음날 월요일이에요. 집에 쉬고 있는데 우리 교회 집사님 중에 한 명이 전화했어요. 목사님, 어제 설교 들으면서 제가 마음속에 은혜가 됐어요.
또 목사님 마음속에 그런 또 목사님의 마음이 있는 줄을 제가 알았어요. 그래서 감사했어요. 그런데 자기가 돈이 있으면 목사님 지프차를 한 대 사드리고 싶은데 지금은 형편이 안 돼서 일주일 지프차를 렌트를 해놓을 테니까 그 차를 가지고 목사님 가고 싶은데 다녀오라는 거예요. 물론 제가 아니라고 정중하게 사양을 했죠.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그러고 나니까 제 마음속에 감사함이 생기더라고요. 제 마음속에 힘이 나는 거예요. 그 말 한마디에 누군가가 나의 마음을 알아준다. 그런데 정말 신나고 힘이 나고 목회해야 할 에너지가 생기더라고요. 그때 그 제 모습을 본 제 아내가요, 저에게 당신 무슨 일이 있냐고 물었어요. 신나는 일이 있냐고. 여러분, 누군가가 나의 마음을 알아준다는 것은 신나는 일 아니에요. 신나는 일. 남편이 아내의 마음을 알아줄 때, 아내가 남편을 알아줄 때, 그때 여러분 정말 신나는 거 아니에요? 우리 가족들이 또 우리 교회 안에 한 공동체로 살아가면서 우리가 서로를 알아줄 때, 인정할 때, 여러분 그때 이 귀한 은혜라는 것은 말할 것도 없죠. 오늘 우리 교회가 그랬으면 좋겠어요. 오늘 우리가 그냥 왔다가 흩어지는 공동체가 아니라 우리가 만날 때마다 서로를 인정하고 그리고 서로를 알아주는, 그래서 교회에 오면 힘이 나는 이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그 다음을 보세요. 18절이에요. 이 세 사람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돌파하고 지나가서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길어가지고 다윗에게로 왔으나 다윗이 마시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 물을 여호와께 부어 드리고. 일단은 다윗이 신이 났어요. 힘이 났을 거예요. 그런데 그러니까 이제 잘 갔다 왔다, 수고했다 그러고 그 물을 마셨을까요? 아니에요. 그 물을 차마 마시지 못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들이 다녀온 그 길은 죽음의 길이잖아요. 목숨 걸고 다녀온 거잖아요. 오늘 다윗의 표현대로 그러기에 그건 단순히 물이 아니라 그들의 생명이고 그들의 피였다고요. 그러니까 그것을 마실 수 없는 거예요. 그 물을 보면서 아마도 다윗은 정신이 번쩍 들었을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제가 처음에 다윗이 처음 했던 질문이 뭐죠? 누가 내게 그 우물물을 마시게 할 것인가? 이거였다고요. 이에 대한 답을 여기서 찾는 거예요. 누가 그 물을 마시게 해요? 지금 앞에 있는 용사들인 거예요. 용사들이 가서 그 무물을 떠왔다고요. 그런데 다윗은 단지 그들이 거기에 가서 그들이 물을 떠온 그것 뛰어넘어서 이 일을 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그 깨달음이 그에게 온 거예요. 이 고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물을 누구에게 드려요? 하나님께 드려요. 하나님께 전제로 드려요. 그러니까 결국 그 대답에 대한,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은 뭐냐면 하나님이에요. 누가 그 물을 나에게 마시게 할고, 그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그 물을 마시게 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했던 과정을 보면 거기에 그 세 용사의 목숨 건 모험이 있었다고요. 그 고백, 그 은혜를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여호와여라고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전제로 드리며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예배하고 있어요. 여기에 강함의 비밀이 있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고전인 논어에 보면 남이 자기를 알아주지 않는 것을 근심하지 말고 자기가 남을 알아주지 않는 것들을 근심해라 라는 말이 있어요. 우리가 인정받으면 너무 좋죠. 인정받기를 원해요. 그런데 그때 우리가 생각해 볼 건, 나는 다른 사람을 인정하고 있는가? 다른 사람을 알아주고 있는가? 우리 한번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러면 두 가지가 필요해요. 하나는 관심이에요.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내 눈에 들어와야 돼요. 내가 사랑해야 될 사람들, 그 사람들이 내 눈에 들어와야 되지 않을까요? 관심이 있어야죠. 그런데 우리 관심은 매일 나에게만 있다고요. 나의 문제, 나만 끌어안고 살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을 볼 여유가 없어요. 다른 사람에 대한 관심을 좀 가져보세요.
오늘 여러분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만나요?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그 중에 한 명이라도 좀 관심을 가져보시라고요. 나는 반갑게 인사했는데 저 사람은 인사도 잘 안 받고 그냥 지나가 버려. 그러면 왜 그러지? 나에게 뭐 기분 나쁜 일 있나?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요, 그 사람에 대한 관심을 좀 가져보시라고요. 혹시 저 사람에게 무슨 일이 있는 것은 아닌가? 가정에 어려운 일이 있는 것은 아닌가? 직장에서 어떤 어려움을 당한 것은 아닌가? 관심 갖는 일이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을까요? 우리는 내가 기분 나쁜 것만 생각하잖아요. 아니에요. 그 사람이 왜 저럴까? 혹시 무슨 일이 있는 건 아닐까? 이게 여러분 관심이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용기예요. 용기는 뭐냐면 표현하세요. 그 관심을 지혜롭게 표현하세요. 조심스럽게 용기를 내보세요. 그래서 한번 그 사람에게 다가가 보시라고요. 그럴 때 여러분 그게 알아주는 거 아니에요? 서로의 마음에 거기에 만남이 있는 거 아니에요? 여기서 우리가 그렇게 함께 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오늘 성경의 일관된 메시지가 뭐예요? 우리가 함께 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그거는 우리에게 강성함으로 나타나요.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것보다 더 큰 힘이 우리에게 어디 있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자리가 어떤 자리라고요? 우리가 함께 할 때, 여러분 아내와 남편이 함께 할 때 거기에 그 가정에 하나님의 강한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그 가정이 강력해지는 거예요. 부모와 자녀가,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 우리 성도들이, 우리가 속한 소그룹에서 우리가 서로가 하나가 될 때, 그때 하나님의 강력한 은혜가 거기에 임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함께함의 은혜를 놓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시편 133편 1절을 보면요,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잖아요. 형제가 서로 연합하여 동거함이 하나님께 너무 아름답대요. 하나님이 그 위에 함께 하신대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다윗을 보세요. 다윗이 그가 강성할 수 있었던 이유는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디에 임하는 줄 아세요? 우리가 함께 할 때예요. 과연 나는 함께 하고 있는가? 내가 함께 해야 될 사람들이 누구예요? 나는 내가 함께, 당연히 함께 해야 될 사람과 함께 하고 있는가? 오늘 함께 하십시오. 그러면 그 위에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함께 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강성함의 은혜가 있다고요.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 그렇게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직장과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함께 해야 될 사람들과 함께함으로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이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